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3장 19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는 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그 책자 20문답을 함께 볼 텐데요. 20문 제가 책자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그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하게 하려 하시고 택하시고 내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자, 요거를 최신 번역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문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하여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문답의 질문이 좀 비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약간 그러한 뉘앙스가 좀 있어요. 우리 이제 끝난 겁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왜냐? 요 앞에 이제 살펴본 그 문답 이제 19문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19문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보시면 사실 이제 17문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9문에 이르면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가 비참하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이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왜 이 질문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완전히 없어졌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모든 비참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까지 하나하나 듣는 그 족족 막 심장이 막 한 단계 한 단계 더 이렇게 꺼지는 느낌이죠. 정말 무거운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참함의 상태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상태는 이토록 비참한 상태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타락과 비참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 질문인 겁니다. 그만큼 상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죄와 타락에 대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되게 캐주얼하게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뭐 그냥 약간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정신적인 현상으로 그냥 치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원래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달리 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놓인 자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죄 아래 놓인 자는 단순히 그냥 좀 감정적으로 힘들다, 뭐 육체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 상태에 그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깨져버린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창조와 함께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이 행위 언약, 또는 이 영생을 허락하는 이 언약이죠. 행위 언약 아래에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유죄 선고,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죄함과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가 비참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20문답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행위 언약을 지키기에 실패했을 때, 생명의 언약을 지키기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답은 네 자로 줄이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율법의 사형 선고로 이미 죽은 자, 시체가 되었던 우리를 천상의 식탁으로 갑자기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식구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모든 유익과 복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만찬을 즐기게 하신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희생에 의해서. 이게 개략적인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몇 가지, 이 은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 언약이 시작되었는가?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그 천상의 식탁에 갑자기 불려져 올라가게 됐는가,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이 주는 대답은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인간이 실패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는 걸 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인데, 막 의무감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먼저부터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한마디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아주 깊이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쓰는 표현 한번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창세전이라는 것은 영원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 구원의 계획은 플랜 B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플랜 A로 가려다가 지금 돌려서 플랜 B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영원 가운데 확정하신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의 어떤 안위와 우리의 안전과 그런 것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의 한마디로 평안, 이제 성경적인 용어를 쓰자면 이제 샬롬에 관심이 많은 것인데, 이 샬롬은 우리가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것에 의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우리가 뭘 생각하든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가장 유익하고 놀라운 영광,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시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비록 내 어깨를 처지게 만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은 내가 이 상황이 지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니 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또 낭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 한 나에게는 늘 동일한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한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기원이 그렇다는 것,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이 작정, 영원까지 이른 작정에 근거한다는 그게 기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이 은혜의 언약이 꼭 필요한 것이냐, 왜 하필 은혜의 언약이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의 안에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이 결국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는 자꾸 구원의 수단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이 죄 아래 놓인 사람들은 어떠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까? 뭐든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수단이 아닌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신 그 율법마저도 구원의 수단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입을 막는데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노력해서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주는 그러한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그런 구렁텅이와도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 올라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장면을 내가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이렇지?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 뭔가 우리의 이 구원에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랑 이 율법은 지금 뭔가 이게 안 맞는 건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조금 착각을 하셔서 이게 잘 안 맞는 걸 주신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21절부터 22절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죄라는 이 갇혀 있는 공간 가운데 우리를 두게 된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뭘 해도 이 비참의 상태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이 율법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느끼는 것이죠. 아, 나의 노력으로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길은 무엇이냐? 율법이 길이 아니라면 길이 무엇이냐?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그게 가능하게 하셨다면 그게 구원의 통로가 됐겠죠. 하지만 그게 가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따라가려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누군가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의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은 3장의 21절부터 24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 율법이 길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임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인류의 머리로 오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지므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식구들의 식탁 가운데 올려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우리를 대표했지만 그 행위를 이루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그의 십자가 이전에 살아내셨던 삶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삶이요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이루신 이 놀라운 일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요 그 이후에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율법이 씌우는 그 굴레 죄와 사망의 그 굴레까지 다 깨부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든 조금 덜 지키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선물. 여기에 이제 이 로마서 3장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값도 난 지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값을 지불하기 원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처하기만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가가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을, 그 목숨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선하신 목자로 그분의 양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초대하고자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 믿어야지라는 그 말의 그 의미는 긍정적인 좋은 의미입니다만,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지,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 믿는다는 그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아주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이 된, 그래서 더 이상은 나의 기분이나 나의 환경에 따라서 이 연합이 변할 수 없는, 거기에는 뭐 연합이 약간 느슨해졌다가 내가 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다시 이게 타이트해졌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중에 붙들린 우리는 그 누구도 빼낼 수 없는 완벽한 연합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업과 다운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게 하실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우리 모두를 보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의 이 업다운이 있을 뿐입니다. 업다운이 있는데 그 업다운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여기에 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칭의로 의롭다함을 주신 그 모든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당연히 다운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계획했던 바와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뭔가 지지부진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왜 나는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믿고 나아가시기 시작한다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도 사실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이는 성장이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은요, 한마디로 정말 패역한, 배은망덕한, 정말 모든 심판과 벌을 받아야 할 존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바꿔놓으신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동화 가운데 보면 갑자기 신분이 갑자기 바뀌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신데렐라도 그렇고 뭔가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도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엄청난 변신과 비견할 것이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변화 가운데 우리를 이미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내가 뭔가를 내 신앙을 통해서 증명해 보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안에는 자꾸 그런 생각들이 깃듭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내므로 사람들이 날 보면서 진짜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구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듣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여기까지 증명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 왜 이름이 은혜 언약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약 가운데 존재하는 그 이유 자체가 그냥 은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서 거기 들어간 요소가 단 1%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행위로 의를 세우는 그 우가요, 우리가 사는 삶의 정말 곳곳에 도사립니다. 심지어 예배 가운데 섬기는 모습에서도, 또 내 삶 가운데 가정에서 또 살아내는 가족과의 삶에서도 그러한 의들이 자꾸 막 마음속을 비집고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이 언약에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값 때문이지 내가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거를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걷는 그 신앙의 길이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는 6일간도 그렇고 오는 이 한 해 남은 시간, 이제 1개월 지났으니까 아직 11개월 남았죠. 11개월이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우리의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 은혜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찬의 자리 가운데 앉게 되었으니 또다시 우리의 옛습관으로 돌아가서 이 식탁을 저버리고 나의 의의를 쌓고자 하는 그러한 우매함, 그러한 우상을 만든 행위 이제는 그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굳은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내가 말할 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주님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기를 바라오니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일간의 삶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무궁무진한 은혜 안에서의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길 원하오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